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그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팔자와 장본이 듣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그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예, 8절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8장 그 앞부분하고 저 중간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그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승리한 이스라엘이 그 에발산에서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새긴 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두 산에 온 백성을 각각 절반은 이쪽 산, 절반은 저쪽 산에 세운 다음에 각 산에서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라는 말이죠. 관전 포인트. 그 경기나 대회를 볼 때 관심을 가지고 살필 사항을 보고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본문을 읽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될 그런 내용,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한번 찾아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산에서 무엇을 행했는가, 즉 행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의식을 행했는가, 즉 그 때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두 산에서 그런 의식을 행했는가, 그 장소와 관련해서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두 산에서 무엇을 행했는가? 너무 쉽죠? 하여튼 말씀하실 때는 가급적 저를 보시면 돼요. 저거 눈을 맞추면 됩니다.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의식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식을 행했느냐? 8절 30절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그대로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절보다
앞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했던 그 부분,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3절 읽고 성도님들 3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부터 6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예,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그게 또 내용이 나오는데 28장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모세가 명한 대로 그 의식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에발산에서 다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고 두 산, 즉 그리심과 에발 앞에, 산 앞에 온 백성을 각각 절반씩 세운 후에 율법을 낭독했는데 그리심산 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17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모세가 지금 행했던 의식,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에발산에서 단을 쌓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큰 돌에 새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쌓았냐 보면은 에발산에다가 쌓았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8장 31절에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았다. 이 말은 돌에다가 그 연장을 대지 않고 자연석 그대로 가져다가 쌓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영적으로 외형적인 그런 그 아름다움을 배제하고 오직 진실한 제사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사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되 어떤 형식적으로 외형적인 그런 아름다움에 치우치지 말고 내면적으로 정말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교훈이 단을 쌓는 이 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앉아 있었던 여인,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단을 쌓았는데 다듬지 않은 단으로 쌓았다는 것은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 그 내적인 것, 즉 진실한 예배를 바라시는 하나님 뜻이 내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8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걸 읽으면서 막 헷갈리더라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막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막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 방법적인 면에서 그 제사의 그 종류를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해 놓는 부분도 있고, 또 목적적인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헌신과 희생을 다짐할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나 서원이나 자원 등 하나님과 그 화목이나 화친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대체 이것을 어떻게 드리는가 방법적으로 봤더니,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단에다 뿌려요. 레위기 1장 무절에 나와 있는 단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제외한 재물 전체를 온전히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레위기 1장 6절 9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 재물 전체를 온전히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되었고요. 반면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건 맞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장에 덮이거나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러니까 기름은 단에 불살라 드리고, 이제 고기 부분, 가슴은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 다음에 뒷다리는 거제 이렇게 막 드는 거,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찾아봤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돌에 율법을 새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2절 4절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석회를 바른 돌에 새겼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율법을 석회를 바른 돌에 새겼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율법을 돌에 새긴 이유, 왜 돌에 새겼을까?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잘 알다시피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때 지금은 막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치 않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딱딱한 돌이, 단단한 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새기면은 첫 번째로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영원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불변성과 영원성, 이런 것들, 즉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고 영원하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돌에다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십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에다 새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전도를 많이 써먹잖아요. 지금
우리 참예수교회를 빼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가장 중요한 10계명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뭐 그대로 두고 따르게 지키고 있지만,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 10계명 자체를 아예 넷째 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계명을 없애버리고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돌에다가 불변성과 영구성, 그런 의미로 거기다 새겨주셨어요. 그것도 친수로. 얼마나 중요하면 직접 새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변개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정말 맞지 않는 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그런 예표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왜 거기다 석회를 발랐을까? 그냥 위에 새기면 되는데 번거롭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석회를 바르면 글씨를 새기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재주가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재주 중에 도장을 파는 그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도장을 어떻게 파는, 지금은 기계로 막 그 나무를 갖다 이렇게 빼꼼하게 이만하게 막 다 이렇게 기계로 쭉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허싱을 보니까 그 우리 집 앞에 그 울타리에 참나무가 있었어요. 참나무. 그 참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말려. 그 다음에 여러 개로 쪼개요. 이걸 쪼개면은 짜장면 뺄 때 이렇게 막 국수보다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쪼개면 조그마시게 되거든. 이만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칼로 다 깎아. 다듬어가지고 페퍼로 이렇게 싹 만들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그 윗면을 이렇게 딱 자르고 페퍼로 만들어가지고 매끄러하게 한 다음에, 이런 얘기 하면 지금 분들은 뭐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임진 자매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도장을 파는데, 그냥 파면은 나무의 겉이나 속이나 색깔이 똑같아. 그러니까 선명히 눈에 띄질 않아요. 파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인주를 한번 딱 찍어. 위에다가 딱 찍으면은 빨간 인주가 딱 덮이죠. 그러면 이제 조각칼로 파면은 안에는 하얗고 밖에는 빨가니까 아주 파기도 쉽고, 파놓으면 글씨가 선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석회를 바르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때 에발산에 돌을 세울 때 석회를 발랐었지, 그때 도장형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도장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거기다 기록했다고 했는데 대체 뭘 기록했을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모세가 5개를 썼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 뭘 썼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 이건 추측인데 아마 10계명하고 그 다음에 뭐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새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거기다 기록했다, 새겼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을 석회를 바른 돌에다 율법을 새겼다. 이런 의식을 한번 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두 산은 뭐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반씩 나눠가지고 세웠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기왕이면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한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고 이쪽에는 저주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편의상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아까 27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리심산에는 6개의 지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에발산 쪽에는 6개 지파,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세워가지고 각각 다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낭독했습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거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 에발산에 있는 사람한테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자, 이런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여호수아는 이 같은 의식을 행하였을까? 왜 이런 의식을 행하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지금 서로 지금 죽이고 죽고 오는 그런 정말 전시 상황이거든요. 자, 그것도 앞으로 계속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초기 단계.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왜냐하면 우리 지금 싸움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기선제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선제압. 처음에. 이게 처음에 초기가 엄청 중요하거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수행할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그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표현을 잘했나 모르겠는데, 그거 중요하다. 자,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 이방국들 서로 간에 초긴장 상태에서 서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7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 동안 거기에서 정착해온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거에 체계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오합지졸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가하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말씀이나 선포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이 이거면은. 자, 한 곳에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다 모아야 된다고. 양쪽으로 모아야 돼. 그러면 딱 저 위에서 보면은, 산에서 보면은 양쪽 그림산, 예별산 있죠? 보면은 다 보여. 한 곳에 모여 있어. 거기다가 그냥 수리탄 하나 딱 던지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왜 꼭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느냐? 꼭 이때. 엄중한 시기에. 자,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위급한 와중에도 이런 의식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2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전쟁의 승리는 오로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실감했습니다. 너무나 뼈저리게 실패를 통해서 느끼고 성공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한 일도 없는 성공했어. 한 일도 없는데. 자, 그래서 향후 전투의 승패도 오직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런 의식을 그 위중한 상황에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대로 알고 잊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잊지 않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중한 그 시기에 했다, 의식을. 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까 신명기서 27장 읽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말은 그 요지가 뭐예요? 장왕이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딱 그거예요. 한 줄로 하자면은 내가 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고 내가 말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딱 그거예요. 딱 한 줄로 하면은. 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지금 한 세대가 딱 죽고 새로운 세대가 좀 들어왔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의식을 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자,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각자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공통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봐주시고 긍휼로 베풀으셔가지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큰 은혜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살아가면서 그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은혜 속에 살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 의식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을 행한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축복받고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절대 순종에 축복된 받는 삶을 살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바탕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그 교단이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때로는 지적하기도 하고 또는 설복시키려고 하려고 이렇게 막 논쟁도 그러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알고 순종해라. 제대로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또 순종을 하고 그러면은 축복받는 삶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교훈들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와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그럴 때는 그 의식과 행동 속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순종해가지고 그냥 전적으로 그게 동참이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우선 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그런 것이 먼저 크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등한시 여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 저도 못하고 있지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의식을 언제 행했는가? 언제 행했는가? 자, 때와 관련이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우리 여기 어린 자매들도 두 명이 있습니다. 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철은 뜨거울 때 쳐라. 뭔 말이냐면 쇠는 빨갛게 달궈졌을 때 두들기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대장간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그 집사님 어렸을 때 그때는 막 지금까지 기계로 막 대량 생산 안 하니까 대장간에다 다 이렇게 막 불에다가 쇠를 막 달궈가지고 망치로 두들겨갖고 여러 번 막 수백 번 두드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잖아요. 지금도 대를 이어서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대장장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가끔씩 그 텔레비를 보면은 외국에는 막 몇 대를 이어가지고 가업으로 하는 그런 대장장이들이 있더라고. 그거 한번 봐보세요. 뜨거운 곳에다가 쇠를 딱 달고 바르게 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들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막 빨리 때려요. 왜? 식기 전에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적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해야 목적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니까. 자, 근데 타이밍 받기가 쉬워요? 뭐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있죠. 뭐 이런 말 하다 보니까 아까 어떤 사람하고 얘기했던 생각이 나는데 어저께 이게 부동산이 막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참 올라가다가 주식이 올라가다가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그 적시 타이밍. 그걸 알면 뭐 누가 돈 못 벌고 그런 사람 있겠어요? 누가 돈 잃겠습니까? 타이밍이 정말 어려운 거죠. 타이밍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 이제 좀 여담을 좀 할게요. 그 시골에 제가 갔더니 시골은 막 좀 지저분하잖아요. 막 거름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수거 잘 안 되잖아. 뭐가 많아요? 시골에 가면 뭐가 많아요? 그 지저분한 곳에 뭐가 살아요? 파리가 막 엄청 많아. 가가지고 딱 그랜저를 세차를 딱 해가지고 딱 타고 가서 딱 받쳤어. 막 햇빛은 뜨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에 너무 뜨거우니까 문을 열어놓죠. 그 다음날 출발하고 보면 안에 막 파리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짜증나는 거예요, 파리. 여기 파리 좋아하는 운전자 몇 있어? 파리 싫겠지, 파리가. 그 파리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 함 쫓아내, 그 쉬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어려워요. 막 붙이면은, 붙여갖고 막 벽조로 밀하고 후딱 물 내려요, 그때다가. 그럼 다시 들어와. 그래서 그 파리 하나 쫓아내는 것도 그 타이밍 받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 여담이 길었고요. 하여튼 간에, 여호수아가 그 두단에서 이런 의식을 행했는데, 언제 했냐. 이 타이밍 지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제 했냐면은, 첫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두 전투를 마친 직후에 했어요. 전투를 마친 직후에 했어. 자, 근데, 그럼 그 두 전투는 뭐예요?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예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7배 돌고, 와! 했더니 그냥 물어넣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시킨 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그냥 이겨버렸어. 자, 그런 경험을 하나 했어요. 자,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 나가지고 금덩이, 은덩이하고 옷을 훔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지. 그래가지고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불순종했잖아요. 자, 전체로 봐가지고 하나의 단체로 봐가지고 그 불순종 때문에 그 실패해가지고 36명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전쟁에서 막 성경에 보면 막 몇만 명씩 죽는데 36명 그거 별게 아니네.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이렇게 막 뼈저린 막 패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죠. 앞으로 계속 전투해야 돼.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와서 전투를 했는데 여리고성 이겼어. 그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마음에 녹아내렸어. 그래갖고 지금 막 이게 큰일 났어. 이제 사기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패했다는 거예요. 사기가 올라갔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전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장애물인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무기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3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난리 났죠, 완전히. 그런 뼈저린 실패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했어. 이때. 자, 실패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어요. 두 가지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뭐예요?
이 의식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내용이잖아.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언제 하느냐? 그 두 가지를 경험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효과가 막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 딱 승리해가지고 승주하고 막 축복받 승리했어. 실패해가지고 불순종하고 저주 받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딱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봐라. 봤지? 뭐라고 그랬냐? 순종하면 승리하고 실패하면 저주받고 승리하면 축복받는다고 했지. 이 말 한 거예요.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 엄중한 시기에 지금 전쟁 연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율법을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의식을 행하라고 하긴 했는데 언제 하라고는 정확히 얘기를 안 나와 있더라고. 근데 여호수아는 두 번의 승리와 실패 경험을 했을 때 딱 그때 딱 이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컸겠느냐. 그래서 타임을 기가 막히게 맞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승리도 경험하고 때로는 또 실패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냥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지금까지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갖고 큰 축복을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또 무슨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더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다 생각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오늘 제 설교 시간에 약간 줄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좋으면 그냥 내가 잘하고 좋은 것 같고 잘못했으면 내가 그냥 뭐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승리할 때, 실패할 때 두 경험을 딱 할 때 그때는 그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그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지. 그런 경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두 가지 경험 다 거기에 그 요점은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하고 뭐 정확히 그 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데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에도 적용이 돼요.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그래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런 의식을 두 산에서 행했을까? 왜 이 두 산에서 행했을까? 다른 평평한 장소에서 행하면 안 됐을까? 왜 절반은 이쪽에 나누고 절반은 이쪽에 세웠을까? 잘 보세요. 자, 참,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지혜는. 이스라엘에 이 두 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산이. 근데 한쪽에는 그리십산이고 한쪽에는 에발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대요. 뭐 그 전에 내려온 전설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심산은 생명의 산, 축복의 산. 저쪽 산은 저주의 산, 죽음의 산.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근데 그 산에다 세웠어.
아니면 장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확실히 교육 효과를 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자, 거기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까 여기 띄워놨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남쪽에는,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북쪽이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자, 이 산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에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간데 그 약속의 땅 들어가고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 단을 쌓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 4장 6절에 아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그 우물 곁에서 앉아 있다가 물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우물이 뭔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 주석 같은 것이나 성경 그 참고 자료나 찾아보니까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헌적인 기록은 없대요. 그리고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을 저도 못 찾아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읽으시면서 찾았어요? 성경에도 그 우물을 야곱이 팠다는 그런 기사도 없대요. 그럼 왜 그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느냐? 그 옛날부터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야곱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오늘날까지도 그게 이제 그것이냐 모르겠는데 그 순례 같은 거 가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유대교나 그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의 거기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나 사마리아, 이슬람교도나 카톨릭 이런 데서도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관리시켜서 얘기를 한답니다. 소개도 하고 그런 우물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산은 있는 데 있잖아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산이 지형적으로 보면은 에발산은 세겜 북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해발 한 940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근데 그게 민둥산이래요. 완전히 바위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산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그래서 죽음의 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겉으로 봐도 저거는 죽음의 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해발 845.7m라고 하더라고. 근데 비교적 수목이 비교적 울창하고 물이 있고 새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생명의 산이라고 그런대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생명의 산, 죽음의 산. 그래서 아까 아까 보면은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산은 산인데 그리심산에 쌓는 게 아니라 에발산에 쌓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여기 연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기는 저주받은 산이잖아요. 저주받은 산. 그러니까 저주받는 산에도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함을 알게 하는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여기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 보고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두 산에서 이렇게 그 백성을 나눠가지고 한 것은 뭐냐면 그 산을 교육 장소로 활용한 거예요. 교육 장소로. 아까는 타이밍이 있는데 장소예요. 왜? 두 산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잘 대비시키죠. 눈으로 봐도 그냥 그게 보여. 우리 이제 연극이나 무슨 연극이나 오페라인가 그런 거 보잖아요. 보면은 배우들이 와가지고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 주제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무대가 밖에 수시로 어떤 무대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놔. 어떤 무대는 우중충하고 그냥 막 음산하게 꾸며놔. 그러면 전세로 그냥 딱 나타나잖아요. 우리 보면은. 자, 그러니까 무대를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맞는 연기를 하면 어때요? 쏙쏙 들어온다고. 그냥 이해가 돼버려. 그냥 내용 안 들어봐도 무대 보면은 분장을 보면은 대충 제목은 알으니까 대충 무슨 연기를 하려고 그러네? 안단 말이죠. 이게 교육 효과가 엄청 좋아. 장소가 거기에 맞다는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장소를 택한 거예요, 일부러. 이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생명의 그 산에서 선포를 하고 이렇게 장소를 기가 막히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설명을 하시고자 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이나 기후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할 때 이른 비성령, 늦은 비성령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이른 비성령, 늦은 비성령 우리나라 그 환경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게 있거든. 씨 뿌릴 때 이른 비가 내리고 추수할 때 늦은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걸 딱 활용하셔가지고 기후를 활용하시고 설명하시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장소를 딱 거기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로 목적으로 그 두 산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에 세워놓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축복된 그런 산에다 딱 세워놓고 축복된 말을 해. 그러면 그냥 쑥쑥 들어오지. 근데 반면 이쪽에 에발산에 지금 죽음의 산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너희들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산처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쑥쑥 그게 교육이 잘 됐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래, 내가 지난번에 아이성 전투 때 바로 이거구만. 그때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했더니 지금 이 산처럼 돼버렸네. 이렇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장수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영내에 살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지 않겠습니까? 볼 때마다 뭐 생각하겠어요? 축복하면 저 산처럼 된다. 불순종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그걸 항상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지 않을 때보다도 그런 효과를 낸 거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도 또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아까 앞부분에서는 우리 자신이 승리하고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네. 그때도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승리나 성공이나 실패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볼 때에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을 바라봤을 때 불순종의 결과랑을 생각하면서 율법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의 그 산을 보면서 그런 걸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성공의 실패를 볼 때 이 부분을 생각해서 그래 혹시라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두 가지 전투, 승리와 패배를 경험한 직후에 두 산에서 두 가지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감사와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오늘 배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서 언제든지 생명의 말씀을 택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